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임마누엘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모든 저주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민수기서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의 만남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어야 하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만남 안에 마음이 빠진 듯한 공허한 만남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떠할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잘 만나고 있는가? 혹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빈 마음으로 빈 소리를 하며 속빈 강정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은 회막 제단을 위해서 각 지파에서 헌물을 드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제단을 위한 헌물에 대해서 민수기서 7장 12절부터 89절까지 되어 있죠. 7장 전체가 어떤 면에서는 그 내용입니다. 예배를 지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오경에서 가장 긴 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그만큼 같은 주제를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이렇게 긴 설명이 동일한 어구의 반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읽거나 듣는 이들에게는 매우 지루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반복을 피하며 매우 중요한 것도 간략하게 기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이 이렇게 길게 반복하여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물을 준비해서 헌물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길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물은 모두 제단에서 드려지는 것을 돕기 위해 드려진 성물이며 제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제사가 아니라 그들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물을 그들이 준비해서 헌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의무였죠.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마땅한 것이었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배하며 예배를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헌물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12지파가 동일한 헌물을 드리게 한 겁니다. 각 지파의 리더들이 헌물을 하는데 각 지파의 리더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헌물하는 것이 지파의 규모가 다른데도 모두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12지파의 이름을 다 말하고 드리는 동일한 내용을 동일하게 89절까지 다시 반복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죠. 그래서 길게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각 지파의 인원이 다르고 규모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제단을 위해서 헌물을 드리는 것은 모두 동일하게 그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이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권리로 생각하는 측면이 더 강한 겁니다. 그것이 권리이기 때문에 각 지파가 동일한 분량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권리는 작은 지파라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동일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서 7장 8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라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제단을 위해 헌물함으로써 제단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전달했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듣고 순종함으로써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겁니다. 이 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았기에 성막 제단을 위해 드린 그러한 헌물은 헌물을 드림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었죠. 그 헌물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헌물할 때 의무보다는 권리로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된 겁니다.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고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고백이었고 관계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헌금이나 봉사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면 각 지파별로 성막을 위해서 헌물을 드리는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의무를 넘어서서 권리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진실한 고백과 만나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식이었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의 섬김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며 만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거룩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민수기서 7장인데 이곳에서는 성막을 세우고 그것을 거룩하게 한 일과 그것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어졌죠.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장막은 단순한 텐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장차 성막이 될 그런 장막을 만들 때 사람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만들었고 또 레위인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함께 만들었죠. 여러 사람이 만든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물건을 함께 만들었죠. 언제 성막이 되었는가 하면 장막을 만들었을 때에 그것은 아직 성막이 아니었죠. 언제 성막이 되었는가 하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곧 모세가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을 때 장막은 성막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그 텐트는 성막이 된 것이죠. 단순한 텐트가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의 물건은 아무나 만질 수 없게 된 것이죠. 특히 지성소 안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텐트가 성막이 된 것이죠. 어떻게 장막이 성막이 되었는가 하면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함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이 일을 오늘날에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안 되죠. 기도를 해도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없으면 거룩한 것이 되지 못하죠. 성막의 모든 것이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였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에 마음을 담아 거룩하게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거룩한 마음을 담아서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마음이죠. 우리의 일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면 그 일도 구별되어지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일은 거룩해집니다. 마음을 담는 한 번 더의 일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배죠. 성막의 모든 것에 기름을 뿌리고 붓고 발라서 거룩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위에 거룩한 마음을 담음으로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거룩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기름으로 뿌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사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일에 마음을 담는 일로서 한 번 더의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예배와 말씀 묵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거룩한 마음으로 담아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앞서서 보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중심이 담겨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거룩한 의지라는 내용입니다. 열두 지파의 이름과 예물을 드리는 것을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각 성막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한 그날에 각 종족의 두령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2절부터 89절까지 아주 길고 상세하게 나오고 있죠. 이 일이 드리는 사람만 제외하고는 아주 내용이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어 있을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은 그들이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도 될 충분한 가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은 우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편리함을 포기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좋은 겁니다. 많아서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그런데 그 돈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금은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앞에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헌금을 많이 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금은 많은 액수의 것을 드려도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많이 드리지 못하여도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적게 드린다고 해서 그냥 슬쩍 드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적은 액수의 돈을 드려도 그 안에 마음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게 드리면서 많은 마음을 담을 수는 없죠. 그러나 적게 드려도 그것에 합당한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일 헌금만 내거나 무명으로 감사 헌금만 내어도 그것에 마음을 담고 고백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헌금, 성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거룩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비틀거릴 수도 있죠. 이 거룩한 의지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의지가 더욱더 필요하죠. 이 땅에서 때로는 비틀비틀 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반드시 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갈지자로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거룩한 의지를 보시고 똑바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시고 갈지차처럼 걷는 우리의 인생 자체도 선하게 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죠. 거룩한 의지를 포기한 인생은 껍데기 인생입니다. 거룩한 의지 없이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죠. 세상에서 살면서 바르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모습은 흡사 마음을 떼어놓고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떼어놓고 사는 것이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껍데기 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항상 어떤 곳에서든지 그곳에서 거룩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의지가 필요하죠. 이 거룩한 의지는 잘해보겠다는 겁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보겠다는 의지죠. 하나님의 뜻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이 거룩한 의지를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이 거룩한 의지는 하나님께 긍휼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시게 합니다. 거룩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지금은 부족해도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약해서 넘어지지만 거룩한 의지를 가졌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 거룩한 의지에 아직은 힘이 없어서 말 그대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육신조차도 조금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면서 나가는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앞으로 더욱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패하고 있어도 거룩한 의지를 놓치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의지를 잡고 있어서 마음이 아파도 거룩한 의지를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직업이 도둑이어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의지를 가지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의지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거룩한 의지가 우리의 현실과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의지가 있다면 그 자체로도 일부분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구별되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 번째로 겉은 화려해도 껍데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분명히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간 곳 없고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내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한 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마음을 담지 못해서 결국은 내가 없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격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죠. 내가 왜 그곳에 있는지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 참으로 불행입니다.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그냥 나일 뿐이죠. 나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젊지도 늙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나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음이 없는 듯이 살고 있는 것, 마음이 가출한 것처럼 살고 있는 것,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회복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뿌려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하게 한 성막처럼 우리도 우리의 평범한 일들에 거룩한 마음을 담으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됩니다. 혹 우리가 부족해도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담으면 우리의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는 거룩한 성막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 거룩한 마음을 담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일상의 일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방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의지를 놓지 않게 하시고 그 거룩한 의지를 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